2월 7일 주일,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온전한 믿음.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시각장애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고 세례까지 베풀었던 세례 요한조차도 감옥에 갇혀서 그런지 실족합니다. 광야가 집이고 메뚜기가 음식이었던 세례 요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이고 주님의 길을 준비한 자이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이라 하셨는데 그마저도 실족합니다. 세례 요한은 왜 실족했을까요? 왜 믿음이 식어졌으며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습니까? 저는 정답이 12절 후반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12절 후반부에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이 말씀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커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일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커야 되고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따를 수 없고 예수를 알아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보다 더 큰 의는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으로 주시는 성령 세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선 이 세대가 예수를 밝히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선 우리 자녀들이 결코 변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선 주일 아침 설교 말씀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가장 빠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천국의 복을 가져올 수 있고요. 기도로 우리 자녀와 이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고요. 기도로 나의 따름과 믿음을 유지할 수 있어서 실족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분명 대단한 인물이었지만 물 세례가 전부였습니다. 물 세례가 전부이면 우리도 똑같이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도 대단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모세의 율법이 전부였습니다. 우리도 율법이 전부라면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더욱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방법은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성령 세례를 간구하시고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신앙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방법도 말씀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자꾸 말씀을 들으시고 묵상하시면서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에 압도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또한 전혀 경험하지 못한 신앙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정말 쉬운 말씀이면서 동시에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누가 과연 실족하는가? 그러나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도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역시 10년, 20년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들었어도 우리 역시 얼마든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옥에 갇히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의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세례를 넘어서 성령 세례가 필요하고 모세의 율법을 넘어서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해설 밑줄 칠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해 놓았음에도 많은 유대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분에 대해 자기 중심적인 비난을 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의 자녀된 성도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르게 이해하고 영적 회복을 갈망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배당이 생각나고 오늘도 내가 주일 예배가 생각나서 들어오고 또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보고 또 예배당에 찾아온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실족할 수밖에 없으니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이 성령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실족치 않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도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랍게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